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아멘. 강하고 능하신 왕, 세상 모든 나라 다스리시네. 소리 높여 찬양해, 그는 만왕의 주, 그 만왕의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주님은 나의 왕이시기에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갑니다. 예수는 나의 사랑하시고 날 구원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옵소서. 날 구원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왕께 만세. 아멘.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강하고 능하신 왕, 모든 나를 다스리시네. 소리 높여 찬양해, 그 만왕의 주, 그 만왕의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사도신경함으로 우리가 함께 봉독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주정 전사님 좀 거기 포함시켜 주세요. 스카페. 들으셨죠? 자, 우리 사도신경 함께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오늘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기 어두정도 전도사님 좀 추가해달라 그랬는데. 자, 우리 또 찬송하며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우리 여호와는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함께 찬송하며 오늘도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은혜를 잊지 말라. 내 모든 죄 사하시며 내 모든 죄 고치시리.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감사하라. 나의 속에 있는 것 다 그 성호를 찬양하라. 아멘 아멘. 내 인생을 하면에서 구속하신 주 예수님 인자하신 긍휼로서 멸류관을 씌우시니.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감사하라. 아멘. 나의 속에 있는 것 다 그 성호를 찬양하라. 아멘 아멘.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옵시는 주 하나님. 아멘. 성춘이로 목소리와 같게 하신 주 여호와. 아멘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감사하라. 나의 속에 있는 것 다 그 성호를 찬양하라. 아멘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감사하라. 나의 속에 있는 것 다 그 성호를 찬양하라. 아멘. 여호와를 송축하라. 감사하라. 나의 속에 있는 것 다 그 성호를 찬양하라. 아멘 아멘. 그 성호를 찬양하라. 아멘. 그 성호를 아멘 찬양하라. 주님 당신을 높입니다.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당신의 이름을 높이드립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이 가운데 하늘의 영광을 가득히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영혼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어떻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과 함께하기에 기쁨으로 갑니다. 아멘. 우리가 걷는 이 길을 보기에 축복은 찬이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니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 가는 자마다 영원히 아멘 주와 살리라 아멘.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이 길
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좁은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이기는 자의 길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 결코 우리는 힘들어하지 않겠습니다.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 책임지시고 담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난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하지 않겠나이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에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내게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게 아직도 기쁨이 남아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시기에,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았기에,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믿기에 내 안에는 아직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걸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오늘도 세상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는 힘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그 이름을 붙들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붙들고 찬송해 주신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이름 안에 이기는 자의 길에서 온전히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오늘 삶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긍휼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옵소서. 절대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알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실망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에 오늘도 그 능력과 권세가 내 안에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그 은혜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도 이제는 주님의 그 닮은 모습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 부어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찬송하는 이 은혜 시간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살아서 역사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 주의 전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뜻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버지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선교 강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아버지 회개하며 나오게 도와주시옵시고 대한민국의 모든 종들이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최원 목사님, 오늘도 주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자 또 다른 계획을 행하시고자 하나님 준비 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종으로 하나님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최원 목사님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세우든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계시를 물부터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아버지 은혜를 아버지 물부터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했사오니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오늘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향기가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새로운 일을 펼치실 텐데 아버지, 오늘도 우리 최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일을 계획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펼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많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여 지옥에서 천국으로 아버지 옮겨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길을 여실 텐데 아버지 그 길에 아버지 동력자로 세워주시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많은 일꾼들도 보내주시옵시고 순종하는 아버지 일꾼도 보내주시옵시고 필요한 물질도 보내주셔서 마음껏 지혜를 펼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오늘이 모든 교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오늘이 모든 식구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그러한 우리 식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로 뭉쳐지는 그런 우리 오늘 교인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최원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실 터인데 그 말씀이 우리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아버지 떨어질 때에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하답하는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여서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처음 시간이 오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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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는 매일 살면서 삶은 하루하루 살지만 오늘 하루를 마지막 날같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가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때로는 시간이 엄청 아까울 때가 있어요. 저는 젊었을 때는 낮잠을 안 잤습니다. 왜냐?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잠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 근데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잠잘 정도로 아까울 그 정도는 아닌데 뭐 어떻게 보면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는 증거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마음 한편 구석에는 내가 뭔가 더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텐데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 같지만 그 마지막 같은 날이 또한 시작의 날이라고 우리 속에 기억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늦은 것 같지만 늦은 것이 아니고 아직 아닌 것 같지만 아닌 것이 아닌 그런 삶을 살길 바랍니다. 우리 소리가 잘 들리나 모르겠어요. 여기에 우리 함께가 들으시는 분들. 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의 말씀. 자, 이사야서 41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은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가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시사하고 느끼는 바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에 잘못하면은 이 말씀도 오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뭘 붙잡냐면은 15절에 있는 말씀,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 만들 것이요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이걸 붙들고 이것을 우리의 어떤 그 대단한 나의 어떻게 보면 나의 능력과 권세로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붙잡으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앞뒤 문절 구장을 다 봐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항상 앞뒤를 다 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깊이 말씀하시는 정말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않으면 성경 구절을 한 가지 잡고서는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우겨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스스로가 굉장히 높은 자리에 대단한 것처럼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시대적으로도 굉장히 우리 그 한국에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늘 새로운 시대를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그때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은 강대국이죠. 중국, 일본, 그리고 멀게는 미국. 자, 강대국 속에서 또 소련도 그 위에 있죠. 우리나라는 끼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남북한이 우리가 만약에 통일이 된다 그러면 남북한을 통해서 중국, 유럽까지 철도라든지 육로를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한은 북한에 막혀서 가는 길을 막혀 있습니다. 그 길을 여는 길을 강대국들도 압니다. 우리나라 민족은 예로부터 강합니다. 이스라엘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점이 많아요. 여기 말씀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침략하기보다는 아마 한 적도 있긴 있을 까 그러나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대개는 침략을 당했고 어떻게 보면은 그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라는 우리 민족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를 침략했다기보다는 그들을 지키는데 주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키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도 지키는 민족입니다. 왜 지킬까요? 바보 아닐까요? 좀 치고 나가면 되지. 강할 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에게 다른 나라에 가서 점령해라 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점령은 수도 없이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많이 섬길 때는 위에서 쳐들어옵니다. 머리를 사단한테 내어줄 때는 위쪽에서 쳐들어와요. 그들이 교만할 때는 옆구리에서 쳐들어옵니다. 늘 그 역사가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면요 아무로 건들지를 못해. 오히려 그들에게 우리 좀 친하게 지내자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한테 친하게 지내자고 한 사람이 나라가 있었나요? 없었던 것 같아. 잡아먹으려고만 했죠. 어쨌든 간에 새 시대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라라면 하나님은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와 능력과 건세와 하나님의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그 나라에게 주십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도 만약에 지금 어려운 형편이 있다 그러면 그 형편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께 들고 가면 하나님이 또한 그게 맞는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늘 얘기할 때 이스라엘 국가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나라고 또한 견주어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여기 15절에 말씀 이런 것을 갖다가 사명으로 붙잡고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뭐가 오냐면 주님보다 내가 앞서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어라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교만으로 가는 길을 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작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주었어도 또 받았어도 그것을 내 안에 품고 주님께 예배로 가기보다는 받은 은혜를 가지고 까불고 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그들이 홍해를 바다를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나는 이런 백성이라고까지는 좋았는데 결국엔 그들이 자기들 스스로 우월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들 스스로 하나님보다 위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통치하고 다스리고 은혜를 부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언제든지 그들이 돌아오면
다시 주겠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여기 있는 말씀들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 지금 이스라엘이 힘든 상황에 닥친 겁니다. 그러나 닥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다가오면, 다시 오면, 되돌아오면, 회개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2000년 동안은 그 사도행전 1장 8절을 붙들었습니다. 그걸 붙들고 봐라!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앞뒤 다 봐야 돼. 거기도 마찬가지. 우리는 너무 9절만 딱 붙들고 거기 집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신천지에서도 훈련할 때 그럽니다. 성경 공부 가서 딱 하면 요거 딱 봐서 봐라 요렇게 했지, 봐라 요렇게 얘기했지. 신천지에 가서 훈련 가는 게 성경 공부 해봤어요? 나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아는 와이프 후배가 와가지고 말씀, 저 사람이 언제 저렇게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았지라고 보니까 맞는 얘기만 딱딱하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상해. 그래서 계시록, 요한계시록 말씀을 딱 꺼내놓으니까 모르더라고. 신천지였구나. 딱 말해보면 금방 표시가 나와요. 그들의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나오면 그 사람들은 딴 얘기 나오든가 그거는 뭐 이렇게 피해갑니다. 그러면 신천지로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계시록을 모른다? 말이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럽니다. 계시록은 함부로 풀면 안 됩니다. 함부로 나르면 안 됩니다. 그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계시록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입니다. 무슨 소식이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다 얘기하고 있는데 보지 말라뇨.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우리는 신천지에 쉽게 빨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을 깊이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짜에 속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스라엘에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의 11절에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노하는 자들이 있답니다. 분노한 자들이. 자, 그 다음에 또 뭐 이스라엘에게 싸우던 자, 그거 보면은 12절에 보면 싸우던 자 있죠. 싸우던 자가 있고 치는 자가 있답니다. 자, 분노한 자가 있고 싸우던 자가 있고 치는 자가 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그 안에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갖다가 향해서 분노하는 자가 있죠. 교회를 향해 그냥 싸우려고 덤비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또 교회를 갖다가 치는 자들이 있어요. 왜 그럽니까? 교회가 똑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 이사야서 말씀을 이해하려면 똑같이 우리가 적용시키면 돼요. 왜? 교회에 큰 부흥을 줬습니다. 큰 부도 줬어요. 그죠? 성장도 줬어요. 근데 그들이 그걸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그걸 가지고 욕심으로 교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 내 거야.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엔 안 믿는 자들에게 아니면 또한 예수를 믿는 자들로부터조차 싸움이 벌어지겠고 그들로부터 안 믿는 자 그 교회의 꼬락서니를 보면서 분노하게 돼 있고 오히려 교회 야 개독교야라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치는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걸 다시 이스라엘로 갖고 가봐요.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다 받고도 하나님께 온전히 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나 그때의 시대나 지금 여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라가 실제 이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가 지금 실제 이 상황이 됐다는 것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생겨났을까? 지금 시대에 왜 교회는 욕하고 똑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을까? 답이 나오죠.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죠. 답은 나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온전히 서지 못했다는 것. 즉 작은 자로 낮은 자로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가진 걸 가지고 자랑 자리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뒤로 물러서고 내가 앞에 나선 겁니다. 지금 이 현상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에도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 주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을 당하게 된 게 결국엔 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셨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일을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일 안 하신 이유가 손이 짧아 구원을 못함이 아니요. 그죠? 귀가 안 들려서 어두워서 못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려운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둔 것은 그들이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죠. 돌아온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그것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결국엔 누가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이? 아니요. 하나님 자신이 수치를 당하시면서까지 그들이 돌아오길, 생각이 바뀌기를, 깨닫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큰 은혜를 느끼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자랑스러워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교만해질까 봐 그게 염려스러워하실 것 같아. 지금 실제까지 그렇게 와왔고 우리도 이 시대에 살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주님께 그 마음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주님이 이 교회 안에서 살아계시지 않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 똑같이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그들이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은 당신이 수치를 당하는 한이 있어도, 즉 하나님 당신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맞으십니까? 내 기도가 안 들리십니까? 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은 당신이 욕을 먹으면서도 가만히 기다리고 안 하시는 이유가 네가 진짜 없고 아무것도 없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보면 아무리 힘을 쓰고 몸부림을 쳐도 응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냥 연약한 자들이 없는 하나님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꼴 같은 그런 상황처럼 안 믿는 자들에겐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응답하실 거 아니야. 근데 아무것도 응답도 못 받으면서 왜 그거 붙들고 몸부림치냐? 일로 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똑같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파, 치유가 안 됐어, 재정이 힘들어, 회복이 안 됐어, 어떤 상황 속에 상처가 많아, 근데 치유가 안 돼. 그러면 그 아프고 안 된 것을 바라보고 주여 이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풀어주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란 얘기예요. 그 문제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해결할 분이 답이 되시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 예배 드리란 얘기예요. 내가 안 된 상황을 바라보고 힘들어하지 말고 없어도 안 보여도 아무것도 안 나타나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신실한 작은 자의 모습을 주님은 보기를 여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자, 우리가 여기 그 하나님이라는 그 원동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원동력 뭐냐면 이겨본 경험이 있는 사람, 즉 뭐냐면 삶에서 힘든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통해서 예배함으로 이겨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도 그것을 견딜 힘이 생깁니다. 근데 힘든 것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 이겨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조금만 막 이렇게 해도 난리가 납니다. 주님,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주위의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조금만 어려우면요 발발발발 떱니다. 몸에 육신이 좀 아픈 것이 오면은요 주님 나는 이제 죽었구나. 자녀들이 조금만 잘못해도요 그냥 덜덜덜덜 떱니다.
내 상황 속에 조금 어려움이 닥쳐도 그냥 떱니다. 근데 그 상황을 이겨본 사람은요, 이 떡도 먹어봐야 떡이 맛있는 줄 압니다. 그죠? 상황도 겪어본 사람이 이길 힘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를 맛본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기다리려면 진짜 사모함으로 가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시겠지라는 맹목적인 그런 신앙을 지키기란 힘듭니다. 우리 오늘에서 훈련할 때 얘기했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뭐가 부어진다 그랬어요? 권세. 좋아요. 그 기름 부음이 부어진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한다 그랬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능력은 저절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가서 말씀 갖고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게 돼 있어요. 성령이 오면은 기름 부음 받게 돼 있어요. 기름 부음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능력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서 울고 있는 거죠. 울지 말란 얘기예요. 언제까지 울래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결국은 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웃으며 주님께 찬송을 들릴 수 있다니까요. 이스라엘을 만든 나라가, 그 나라를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 아둘람 굴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힘들고 지치고 빚진 자, 고통받는 자들, 그죠? 가난한 자들만 모였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다니까요. 그들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나라를 동굴 속에서 비파야 수구막 깰지어다. 새벽을 깨우려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찬양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다 어렵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13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그래요. 두려워 말라.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 뭔가를 얻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얻었어요. 자, 십자가가 나무로 만든 십자가입니까? 강철로 만든 십자가입니까? 주님은 나무로 만든 십자가예요. 이 땅에서 솟아난 이 땅의 부산물, 나무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 짊어진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강력한 쇳덩어리로 강철로 십자가를 만듭니다. 강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요 작은 자를 원하셔요. 지금 강력한 기독교, 강력한 파워와 능력, 이게 결국에는 2000년 계속 되는 동안, 아니 그 이전에 홍해 바다를 가른 그들도 강팍해졌다는 사실. 강력한 힘으로 오히려 땅땅땅 시끄러운 소리만 더 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시대도 봐요. 예수를 믿는 사람 강력한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 강화문에서 새벽 아니지 그 한밤중에 영화가 되는데 잠자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자, 그것도 귀합니다. 근데 문제는 정치와 싸우려 하지만 안 돼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해야지, 뭔가 힘을 모아서 나라를 바꿔야겠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히려 작은 자,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야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 저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로구나,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구나, 그들도 인정합니다.
근데 싸워서 뭔가 쟁취하려고 하니까 결국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나라가 바뀌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바꾸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속에 우리의 교만이 아니면 나의 강력한 무언가를 집어넣으려고 하지 않았는지 다시 바라봐야 돼요. 우리나라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발전에 성장을 이뤘어요. 근데 왜 안 바뀌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욕심을 부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강력한 뭔가를 취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큰 교회를 이뤘기 때문에 내가 우리 교인이 이렇게 수만 명이야. 나는 이런 목사야. 내가 교회 앞에서 교회들 회장을 만들고 뭔가 대장 노릇을 합니다. 그 속에서 내가 파워, 뭐예요? 결국 나의 힘. 하나님이 힘인데 모든 것의 답이신 하나님,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내가 큰 교회가 지도자가 답이 됐기 때문에 내가 말합니다. 신문을 봐요. 매스컴을 봐요. 스님이 와서 얘기를 하면은 어우 귀한 말씀 주셨다고 신문에 냅니다. 교황이 뭐라 그러면 신문에 냅니다. 어느 목사가 무슨 말 설교했다 신문에 안 나옵니다. 왜 그래요? 내가 커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커지려고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작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럼 교황은 작은 자가 됐구나. 아니요. 그들이 잘하는 건 잘하는 거대로 그냥 인정해 줘야 돼요. 예? 그러면 우리는 그들 욕할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해보라 이거예요. 작은 자가 돼보란 얘기죠. 내가 큰 자가 되려고 그러니까 개독교 소리 듣는 거고 넌 뭐하냐? 네가 정치인이냐 소리 듣는 거예요. 광화문에 가서 얘기를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듣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밤새 추운데 덜덜 떨어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 그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걸 안 깨달고 그냥 가서 뭐만. 우리 장인어른도 어저께 갔더니 보니까 밤에 저기 낮에 거기 다니신데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왜? 그것도 귀한 거잖아. 이게 85세라 되신 노인네가 거기서 잠은 못 자고 밤에는 오신대야. 추워서. 그래서 네 수고하십니다 했어요. 제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가면 우리 장인어른은요 전 세계를 다 얘기를 합니다. 어디 가서 선교도 해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우리나라가 기독교보다. 얘기 안 합니다. 왜? 우리 장인어른 한번 붙었다 하면은요 밤새야 돼. 잠 못 잡니다. 밥 먹으려다가 밥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계속 안 잡수고 얘기해요. 말씀하셔. 나는 밥 먹어. 전에 얘기했죠. 우리 장인어른이 식사하게 되면 저는 기본이 40분 걸렸어요. 국을 미리 떠다 놓으면 안 됩니다. 다 식어서 다시 데워야 하기 때문에 싫어요. 진짜로. 근데 지금은 우리 장모님이 아주 그냥 옆으로 사정없이 비틀어 버리시기 때문에 오래 기도를 안 하십니다. 옛날에는 쿡쿡 찍다가 이렇게 찔리기만 하다가 여보 사위 밥 먹어야 돼 이렇게 찔리다가 지금은 그냥 뭐라 그러면 비틀어 버리셔. 그러니까 오래 안 하세요. 어쨌든 간에 우리의 모습을 잘못 비추면 안 돼요. 나를 먼저 되돌아볼 수 있는 물두멍에서 나를 보듯이 주님의 얼굴을 보듯이 주님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걸 잘 보여야 됩니다. 여기 보면요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형편이 지금 여기 버러지 같답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아. 뭐예요? 지금 야곱이 버러지 같다는 게 아니라 지금 야곱이 뭐 됐어요? 이스라엘의 이름이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버러지 같이 됐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편이 지금 버러지 같은데 자 문제는 모두가 사람들이 주위에서 막 밟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더 큰 문제는 주위에서 강대국들이 밟으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서 밟혀버린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누가 밟으려고 그러죠? 주위에서 우리 밟아. 근데 밟히면 돼야 안 돼요? 밟히면 안 되는 거예요. 밟히려고 한다고 그래서 밟히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은 밟으려고 했는데 다 밟힌 거예요. 밟으려고 했는데 진짜 밟혔어. 이게 문제라니까요. 바벨론 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을 합니다. 남유다는 어디다 멸망해요? 바벨론. 강대국들한테 다 밟혀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밟혔었잖아요. 그 이후로 부흥을 이뤘잖아요. 하나님을 알았으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밟히지 말아야지. 똑같은 전철을 밟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나라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것 좋지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걸 알아야고. 여기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밟힌 이유가 뭡니까? 교회 안에서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서 힘 있는 자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답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이 안에 살아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붙드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해석하고 분석하고 주석한 거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말씀이 영생을 주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요한복음 3장 59, 39절인가 나오죠? 말씀 5장 39절. 말씀을 가지고 영생을 주는 줄 알고 상고하고 읽고 잘해. 뭐 백독 천독 막 해. 근데 그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살아계신 성령이 활약을 못하셔. 일을 못하셔. 왜?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자기들이 다 주인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상황이 된 거예요. 자기들이 힘으로 행세를 하려니까 하나님이 뒤로 물러서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수치를 당한 거예요. 아까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것이 돌아올 때까지 그 작은 마음으로 주님만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더 힘든 상황을 더 맞이할 수도 있어요. 더 오랫동안.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작은 자들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이렇게 바꿔놓으시겠다고 약속하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지금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순전하게. 그죠? 이스라엘은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못했지만 우리나라에는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눈에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자기들 뭐 했다 자랑하려고 드러나는 사람만 아니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나라도 세우실 줄 믿습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 작은 것 같지만 이 작은 자를 들어서 크게 쓰셨던 것처럼 지렁이 같은 벌러지 같은 야곱을 들어서 크게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실 줄 믿습니다. 비록 한쪽에 숨어서 그냥 삶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인생 같지만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를 바꿔놓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바뀌지 않았는데 주의가 바뀐다? 주의가 바뀌지 않았는데 나라가 바뀐다? 내 가족이 바뀌지 않았는데 교회가 바뀐다? 교인들이?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바뀌어야 가정이 바뀝니다. 내 가정이 서야 교회도 섭니다. 우리 아내가 조금 힘들어요. 근데 내가 나의 것을 하나님만, 나는 하나님이 부름받았습니다. 종입니다. 나를 종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걸 붙들고 가족을 멀리한다? 난 그거 용납 안 합니다. 내 가정이 먼저 잘못되면 결국엔 나도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슨 수로 고개를 듭니까? 하나님은 지금 상황의 자리가 아닌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의 자리로 여기신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바꾸시는 분이 주관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주님은 버러지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작은 사람을 통해서 다시 바꾸시고 다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꾸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15절에 보면 작은 산이 나오면, 작은 산이 뭡니까? 작은 산이 바로 바벨론, 아수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작은 산. 근데 그 작은 산한테 이스라엘은 무너졌죠. 자, 근데 이 산들을 갖다가, 이 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산으로 표현을 한 건데, 자, 15절에 보면, 자, 15절에, 자, 보라, 내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새 타작기가 뭐예요? 작은 산들이 다 무너졌어요. 응? 싸우던 자, 노하던 자, 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다 무너졌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왜? 그 작은 자들, 주님께 온전히 나간 자들을 통해서 버러지 같은, 즉 뭐예요? 야곱이 바다나람으로 내려갑니다. 그 모습은 초라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쓰려고 했는데 쫓겨나가고 죽을까 봐 지금 버러지 같은 모습으로 힘이 없는 거죠. 삼촌한테 갑니다. 근데 버러지 같은 모습 같이 내려갔지만 그를 누가 건드려요? 못 건드려. 아무도 못 건드려. 오히려 계속 복을 받습니다. 그죠? 그를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 나중에도 요셉한테 야곱이 내려갈 때 버러지 같은 모습으로 또 내려가죠. 왜? 거기엔 기근이 들고 저쪽에 부자니까. 물론 총리가 아들인지를 모르고 그런 모습으로 갔지만 결국엔 하나님은 야곱도 버리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보라 내가 너를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래. 새 타작기는 바로 후대예요. 다음 사람입니다. 후손이에요. 내가 비록 버러지 같았어도 하나님은 야곱이 그 모습으로 지금 기근이 들어서 아들이 잡혀 있어갖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힘이 없는 모습으로 내려가지만 그 후손에게 뭘 줘? 영광을 주잖아요. 요셉에게 그 큰 영광을 다 주잖아요. 그 자손들이 다 먹을 수 있게끔 거기서 총리의 가족으로서 대우를 받으며 삽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새 타작기요. 타작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벼 타작하고 콩 타작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즉 곡식을 터는 걸 얘기하는 거, 부서뜨리는 걸 얘기하는 거. 자, 벼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밥을 해 먹겠어요? 부숴야지 그걸. 그것도 깎아야지. 예? 벼 타작기, 탈곡기 이런 거. 자, 부숴버린다는데 부숴버린다. 여기 보면 새 타작기로 3일이니 즉 뭐예요? 새로운 부술 수 있는 것, 이전의 것들을 다 부숴버리고 또 이전 것뿐만이 아니라 작은 산, 공격했던 아스르를 멸망하게 합니다. 바벨론에. 또 밑에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공격했는데 그 바벨론 강대국도 하나님이 쳐부십니다. 다시. 그죠? 페르시아를 통해서 또 문을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롭게 바꾸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도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제대로 작은 자의 모습, 섬기는 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기만 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린 힘이 없습니다. 작은 자로 갈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데 내가 큰 자요? 까불고 있어 하면은 하나님은 뒤로 물러신다. 그건 네가 해봐라 이놈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나라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뭐를 앞에 내셔야 된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내세요. 온전함으로, 그냥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군 원정을 일어나고 쳐부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기를 그걸 원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17절에 가련하고 가난한 것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인데, 15절에는 하나님이 큰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거죠. 돌아오면. 자, 지금 여기 전체를 보면 앞쪽에는 잘못해서 지금 그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너희들이 돌아오면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현실이,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떤 현실이냐? 17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가련하고 가난한, 여기 오늘 17절 안 읽었죠? 여기 보면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인데 너희가 돌아와 그러면 18절에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서 세민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에 샘의 근원이 되게 할 거죠. 뭐예요 이게? 돌아오기만 하면, 나를 너의 머리로만 삼으면 내가 할게, 이겁니다.
그냥 무조건 우리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며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조건 도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 역사 안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을 내 머리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는 말씀처럼 18절 여기 나온 것처럼 여기 바로 힘없는 자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주님을 향한, 아니 예수 믿으면 힘 있으면 안 되나요? 있어도 되죠. 문제는 중심이 문제라니까요. 문제는 나의 주님께 향한 마음이 문제죠. 모든 것을 이기시는 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기사와 이적과 또 어떤 이렇게 은사 이런 걸 가지고 가는데 이게 내를 살아가는 힘이 되지 않습니다. 기적과 이사가 내를 살아가는 힘이 되지 않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다고 요단강을 건넜다고 그들이 그 다음을 살아가는 힘이었냐? 아니었어요. 내가 내일을 살아가는 힘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주님이 힘이 돼야지. 기적과 이사 능력 이거 잠시 잠깐 했다가 바로 교만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걸 봤기 때문에 맛보았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어. 이것이 바로 교만으로. 뭔가 좀 큰 이렇게 부흥을 좀 성장을 주면 바로 내가 주인이 돼버려요. 2000년 동안 이렇게 해왔어요. 아니 그 이전 이스라엘 역사 때부터 계속 이렇게 해왔다니까. 그 이 중심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힘이 대체 어디 있느냐 이거 문제는. 작은 자예요. 작은 자. 낮은 자예요. 이 모습으로 살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18절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엔 우리가 아픈 것이 있고 마음의 질병이 있고 진짜 육신의 질병이 있고 물질적으로 힘들고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예배로 찬송으로 나오면 18절처럼 이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놀랍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가난한 자들, 이 사람들 통해서 다시 씨앗을 뿌려준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작은 것 같죠? 내가 지금 힘든 것 같죠? 어려운 것 같죠? 그러나 그 속에서 내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씨앗을 뿌려주신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힘든 것 같아도 여러분이 작은 것 같아도 지금 남한테 내놓을 게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작은 자가 되면 하나님은 다시 그 사람을 세워놓으신다는 게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 9절에 우리 여기 41장 8절 9절에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끝까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며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가 하나님인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자. 오른손이 뭐예요? 오른손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그 힘을 얘기해요. 오른손이 세요, 왼손이 세요? 성경에서는 주로 힘센 쪽을 오른쪽을 얘기합니다. 발도 그렇고 손도 그렇고 오른손으로부터 더 세. 여러분 이제 나는 왼손잡이라 왼손이 더 세요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하나님이 오른손을 얘기할 때는 더 세게 더 크게 역사하시고 붙드시는 그 모습을 나타날 때 그럽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 교회도 영광이 있었지만요 지금 우리 교회에 부끄러워야 될 것은 바로 교회의 부끄러움이 나의 부끄러움이고 나의 부끄러움이 또 교회의 부끄러움이에요. 뭐예요? 주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했다는 거. 교회 안에 주님이 온전히 모셔졌으면 지금 상황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뭘 하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되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이런 복을 줄게. 18절에 말씀하신 것 같은 돌아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 오른손으로 바로 정의와 공의를 가리키는 그 권세,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 주장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답으로 여겼을지 몰라, 그죠? 아까 얘기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답으로 여기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교회가 그 모습을 못 여겨졌기 때문에, 못 비춰졌기 때문이죠, 그죠? 우리가 주장해도 세상 사람들이 그걸 답으로 여기지 않는 이유 또한, 아무리 광화문에서 외쳐대도 사람들이 몰수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또? 그렇게 못했기 때문이라니까요. 그걸 먼저 회개해야 돼. 그걸 먼저. 무조건 외치고 내가 주장해서 역사를 바꿀 수 있다? 천만의 말씀. 내가 주장하면 자기의입니다.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그러한 회개의 예배가 다시 생겨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점점 어떤 일이 당할지 몰라. 이 이스라엘 꼴처럼 될 수 있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꼴이 된 것을 말씀하는 것은 우리도 이 모습을 보고 다시 바꾸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다른 얘기를 원래 드렸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는 이제 다시 한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 역사하실 거니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테니까, 새로운 역사의 씨앗을 나에게 또 뿌려주실 테니까 오늘이 시작이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이 다가오면 또 내일이 시작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왜? 결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뒤로 잠시 물러났다고 하나님은 그 나를 발로 밟으시는 분이 아니시라 다시 높이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 그분이 답이시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다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답으로만 여기면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세타작 뭐라지? 세타작기가 아까 얘기죠. 이 후손, 우리의 자손들, 후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바뀌지 않으면 세타작기는 안 나타납니다. 그러면 내 후손 때 다시 또 세타작기 얘기를 또 해야 돼.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바뀌어야 내 후손이 세타작기가 되는 거지. 내가 안 되면 내 후손 때 그때 가서 또 세타작기가 되고 그 다음 후손이 됩니다. 그때에 가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바라보는 것이 단순히 후손이 아니라 다음 하나님 나라의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비록 작은 나라지만 우리나라를 통해서 모든 세계에 선교사들이 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가장 많은 나라에 가 있는 것이 우리 선교사들이에요. 왜? 그만큼 열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열정, 가는 것도 좋은데 그 열정만이 아니라 내가 능력을 가져야 돼. 무슨 능력? 그 주님이 답이라는 그 능력, 주님이 권세,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가야 우리가 버러지 같은 인생은 잠시 잠깐 보여지고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버러지가 아닌 얼룩무늬의 양이든지 염소든지 똑바로 된 거든지 낳고 또 낳게 부를 축적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을 우리 가운데 계속 행하실 줄 믿습니다. 나만 가면 돼. 나만 딴 사람 보지 말고 나만 가요. 쟤는 왜 저래가 아니라 나만 똑바로 쓰면 세상도 똑바로 쓴다. 그 믿음이 나를 서게 할 수 있어요. 나만 해야 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 라고가 아니라 나만 쓰면 돼요.
거기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정말 우리 나라에 교만한 마음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렁이 버러지같이 그런 된 걸 보지 말고 그가 축복받은 걸 봐야 됩니다. 요셉이 버러지 같은 모습으로 끌려간 것을 볼 게 아니라 그가 총리된 모습을 봐야 돼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망한 나라의 자손으로 보지 말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근데 그에게 뭘 준다고요? 새 타작기로 삼으신다는 거. 그를 통해서, 우리 통해서, 비록 우리의 모습이 자꾸 보잘것없는 힘없는 모습 같을지라도 나를 통해서 새로운 타작기, 즉 다른 것을 털고 깎아내서 새로운 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기꺼이 되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시다. 우리 찬양하고 가면서 우리 결단의 시간을 가지고 예수 열방의 소원. 우리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열방 끝까지 바꾸고 가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열방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길 원하십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아멘. 아멘. 주를 믿네. 주님, 우리는 이 시간 주를 믿으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에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오늘도 힘차게 달려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은 삶이 있을지라도 이제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것을 향하여 오늘도 그 속에 달려가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아픈 몸이 있습니다. 아픈 곳을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물질적으로 힘든 게 있습니다. 힘든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내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 뜻을 통하여 내게 나타나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소망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만이 나의 소망을 믿습니다. 변함없는 반석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알지라도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주님 하늘에 놀라운 계획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지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이 증거되는 그 일에 쓰여지게 하시고 이 손길에도 축복하시사 하늘의 신령한 목과 이 땅의 기름진 목이 다 부어지게 하시고 믿는 자의 복이 안 믿는 자보다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하옵소서. 감사와 11조와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큰 역사가 그대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가 앞으로의 우리의 삶과 계획 속에 얼마나 크게 역사하는지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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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계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드리는 모습이 정말 작은 자의 모습으로 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비록 지금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이 뜻이 있으시면 반드시 다른 씨를 뿌리게 하시고 다른 싹이 나게 하시고 다른 계획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물러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 계획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 하시고 축복하며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같이 집사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멘 찬송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나의 부족한 모습 작은 모습이 이제는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을 믿고 다짐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 담대함과 지키심의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그 길 가운데 하늘의 영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